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시온의 성회를 내다보자, 바라보자. 시온의 성회를 내다보자, 바라보자. 성경 속에 성회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독교 3대 성회라고 합니다. 이미 2번의 성회는 성경 속에 있었고 이제는 남아있는 1번의 성회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온의 성회입니다. 성회가 몇 번 있다고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독교 3대 성회. 그 3대 성회 중에 미스바 성회가 있었습니다. 미스바 성회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그 성회는 미스바 성회.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벵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12절까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예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미스바 성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린 성회입니다. 블레셋을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쳤고, 그 전쟁은 블레셋이 완패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블레셋이 점령했던 땅들을 다 회복시켰고, 또 미스바와 센 사이 국경에다가 사무엘이 증표로 돌을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도움의 돌이다. 에벤에셀은 무슨 뜻? 도움의 돌. 그리고 사무엘의 고백이 여호와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미스바 성회입니다. 두 번째 성회는 오순절 성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두 번째 성회가 무슨 성회? 오순절 성회. 할렐루야. 자, 오순절 성회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장 8절로 11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라고 했어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였고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고 그 성회를 오순절 성회라고 합니다. 오순절 성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또 40일 만에 승천하신 열흘 후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계산하면 몇째?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열흘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정확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미스바 성에도 미스바라는 곳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막 10군데, 100군데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스바 딱 그곳에서. 또 오순절 성에도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안에 마가의 다락방, 딱 그 한 군데서 딱 일어났어요. 그 한 군데서 일어난 성회가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독교를 이루어냈어요. 그러니까 성회가 일어나는 건 120명 한 곳에서 일어났지만 그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계적인 역사가 된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세 번째 일어나는 시온의 성회도 여기저기서 일어나지 않아요. 딱 한 곳에서 일어났지만 그게 작은 역사 같지만 종말의 역사, 세계적인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시온의 성회가 일어난다. 미스바 성회와 오순절 성회는 이미 과거 얘기예요.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 또 일어나지 않아요. 네? 미스바 성회, 미스바에서 안 일어나요. 왜?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오순절 성회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 일어나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로 생각하니? 이미 일어났어요. 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한 번 썼던 산도 다시 안 써. 한 번 역사했던 곳도 다시 안 써. 한 번 쓰셨던 사람도 또 안 써.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시대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장소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아멘. 아무리 모세가 위대해도 출애굽 때 쓴 모세를 동방 역사에 또 쓰지 않아요. 쓸 수도 없고. 그렇죠? 모세를 다시 쓰려면 모세를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성경 어디도 모세를 부활시켜 다시 쓴다는 구절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영혼 구원을 받아 낙원에 가는 거예요. 일단 낙원에 간 사람은 언제 부활하느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거예요. 단 죽은 사람 중에 누구만, 순교자만 주의 재림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동방 역사와 시온의 성회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무슨 성회? 시온의 성회.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냐? 시온의 성회가 일어나는 장소. 미스바 성회가 일어나는 장소가 있었죠. 또요, 오순절 성회가 일어나는 장소가 있었죠. 그럼 시온의 성회도 일어나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자, 요엘서 2장 1절을 보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자, 성회가 열리는 곳을 성산이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여호와의 성산. 자, 이 성산 얘기는 스가랴 8장 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가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자, 시온의 성회가 일어나는 장소는 여호와의 성산이다. 어디서 일어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시온의 성회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시기. 어느 때에 일어나냐, 어느 때. 그 답을 어디서 찾냐?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서 찾아요. 내가 북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 이게 민족전쟁입니다.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그냥 믿으면 되는데 동해, 서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도 지중해와 사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아닌 거예요. 여기 언제 지중해, 사해라고 해놨어요? 동해, 서해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우기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럼 홍해는 어디냐, 내가 그랬어요. 홍해가 갈라졌었는데 홍해는 어디냐, 그러니까 홍해는 홍해죠 그러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놨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출애굽기의 홍해는 써놓은 대로 읽고, 요엘이 말한 동해, 서해는 써놓은 대로 안 읽으려고 그래. 이게 틀린 거잖아요. 왜 자기 마음대로 막 다른 이름을 갖다 대냐. 그래서 내가 홍해는 어디냐 그러니까 홍해는 홍해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갈릴리는 어디냐? 그랬더니 갈릴리는 갈릴리래. 왜 다른 건 말씀대로 읽고 믿으면서 이건 말씀대로 읽고 안 믿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게 들린 거예요. 동해와 서해는 엄연히, 대답 못하죠. 대한민국이라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동해와 서해는 엄연히 대한민국인 거예요. 응? 대한민국. 자, 그럼 대한민국에서 민족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시온의 성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지 않게 시온의 성회 얘기를 15절로 17절에 해놓고 민족전쟁 이야기는 20절로 21절에 써놓은 거예요. 만약에 민족전쟁 얘기가 먼저 나왔다면 또 사람들은 뭐라고 우기겨? 민족전쟁이 먼저 있고 시온의 성회가 나중에 일어난다 이렇게 우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써놓는 거예요. 주님이 신경 많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성회가 일어나는 시기는 민족전쟁 직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시온의 성회 중에 민족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냐? 자, 시온의 성회가 일어나는 장소, 일어나는 시기. 자, 그 다음은 시온의 성회의 성격. 시온의 성회는 어떤 성회냐 하는 거예요. 자, 시온의 성회는 어떤 성회냐? 금식하는 성회입니다. 모두 모인 사람 전체가 금식하는 성회입니다. 자, 왜 금식하냐? 신이 언제 내릴지 모르는데 누구 보고 봐봐라고 하겠어. 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도요 120문도가 성령이 임재할 때 한 곳에 다 같이 있었어요. 뭐 금식했다 안 했다 기록은 없지만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금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온의 성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는 금식이기 때문에 막 절도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 없어. 우리 금식 해봤잖아요. 어떤 때는 금식이 하루에도 막 사람이 처지는데 어떨 때는 막 3일에도 쌩쌩할 때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시온의 성회는 금식에도 쌩쌩하다. 쌩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리고 금식도 혼자 할 때 힘들지 다 같이 하면 안 힘들어. 그렇죠? 다 같이 하면 안 힘들어. 그래서 금식하는 성회.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성회. 뭐가 돌아오냐?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성회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몰수히 모이는 성회. 아멘. 그래서 시온의 성회를 오늘 내다보자. 바라보자. 네, 시온의 성회. 오순절 성회에 참여한 사람들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 받았죠. 그다음 미스바 성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날 신났을 거예요. 쫄았다가 천둥소리 한 방에 블레셋 놈들 도망가는 거 발로 차고 칼로 찌르는 거야. 뭐 아무라도 하지. 시온의 성회 마지막 핵심은 뭐냐? 여호와의 신이 내린다는 거예요. 신 내리는 성회, 신 내리는 성회.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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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과 여종의 머리에다 여호와의 신이 내리는 거예요. 신 내리는 성회입니다. 신 내리는 성회. 오순절 성회는 성령이 임재하는 성회. 그래서 은사가 왔는데 우리는 신이 내리면 신이 내리면 죄가는 떠나가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받은 종들이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북편 군대는 동해와 서해로 다 빠져 죽고 민족 전쟁은 승리하고 남과 북은 통일되고 대한민국은 신받은 종들의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 동방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신받은 종들이 나와서 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동방 역사예요. 이게 동방 역사. 그래서 시온의 성회는 동방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성회가 있기 전과 일어난 후가 달라졌죠.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뭐 소문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때. 이번에도 신받은 남종과 여종이 일어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종들이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북편 군대가 전부 빠져 죽어버리지. 소문 나는 거야. 이 모든 걸 누가 주관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내다보고? 시온의 성회를 내다보고 바라보자.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감사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시온의 성회를 내다보고 바라봅니다. 그날에
시온의 성회로 불러주세요. 꼭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여 여호와의 신받은 종으로 쓰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